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하심과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뵐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볼 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자기가 앉으시던 자리에 늘 앉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오늘 누가 나오셨구나, 안 나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누가 안 나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원래 또 그런 것 있죠. 앞자리가 예배드릴 때 앞자리는 금자리, 그 한 서너 줄 뒤에 자리는 은자리, 그 제일 뒷자리는 뭘까요? 예? 그 자리 제일 뒷자리는 잠자리. 네. 주무신다고 잠자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금자리, 은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앞쪽으로 오셔서 다 앉으시면 좋은데 사정이 있어서 뒷자리에만 앉으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 피치 못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뒷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앞자리로부터 먼저 채워주시면 예배가 훨씬 더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불편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 카피에서 봤던 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는 마음, 또는 아직 나는 나이가 적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능력을 한정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까지다 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낼 수도 없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자신이 지금은 해낼 수 있을지 의심이 들지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그렇게 나아가면 언젠가는 나는 해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발전하고 스스로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운동선수들의 경우에 자신이 지금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경험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란 것이 많지만 앞으로 자신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힘을 기르면 반드시 이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나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으면 힘든 훈련과 노력을 지속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노력 끝에 있는 달콤한 열매는 결단코 맛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의 홈런 왕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삼진입니다. 홈런 왕들이 삼진도 많이 당합니다. 삼진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홈런도 치고 하는 겁니다. 실수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나의 지혜로는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지금 당면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되지 않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와 의지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좌절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먼저 포기합니다. 역경을 만나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여기까지다 하고 한계를 짓고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 하면서 스스로를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의 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내가 극복할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 벽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벽은 허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던 그 강하고 튼튼하다고 소문났던 여리고 성벽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들이 쌓아놓은 작은 모래성보다도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 활동 장소, 또 역사적인 배경, 사용된 문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명에서 3명 혹은 그 이상의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까지 나누어서 이 글은 제1이사야다, 이 글은 제2이사야다, 이 글은 제3이사야다 하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기록하고 선포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이사야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은 그것이 1명은 아니지만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신학자들에 따르면 제2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1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제2 이사야는 이제 이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로 이미 붙잡혀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나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진 나라, 전쟁에서 그냥 한번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패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간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신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해방을 시켜주고 그들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주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언제 그들이 다시 강성해져서 자신들을 위협할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자신들 옆에서 지금 시중을 들어주던 전쟁 포로 노예들을 풀어준다고 하면 당장 불편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포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하게 만드시고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에는 지름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나라들의 군대의 용사들과 병거들은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도 못하게 소멸하시겠다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요 그 일은 바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만들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며 그 강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새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오크힐스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이올라 왈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1990년대 중반에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책과 하나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다라는 책을 써서 출판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95년과 97년도에 번역돼서 출판이 되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책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회 활동과 여러 서적들로 미국의 선한 영향력을 아주 많이 끼친 목사님이지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높은 산이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달려옵니다. 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탱크 같은 전쟁 무기입니다. 앞으로나 뒤로나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목적지에 다 온 줄 알았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되고 후회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잘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이야, 잘 나온 줄 알았고 출애굽할 때 기뻤는데 이거
죽게 생겼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내가 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고, 문제를 만나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난관을 만나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은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요, 이쪽에는 높은 산이요, 이쪽에는 광야로, 더 이상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마침내 홍해가 갈라집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병거들까지 뒤따라 들어왔다가 바다에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는 모두가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한탄할 때였지만, 절망할 때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바로 그 자리가 자신들의 뒤를 쫓아올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끊어놓을 자리요, 다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자리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마치 세례와 같은 의식을 거하는 곳이 바로 홍해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절망적이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많은 곳을 다니실 때에 가버나움이라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많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곳에서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라는 곳에 가셨던 주님을 이 사람들이 다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니 예수님께서 가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의 장이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짐작하시고 그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제대로 발로 땅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공중에 떠서 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형국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몰려가고 있는데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 지나가면서 걷다 보면 팔을 이렇게 흔들다 보면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사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여럿 생길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이 12회나 혈루증을 앓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능력이시면 자신을 고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그저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됐을 때 나는 유출병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불가능하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은 앞으로 나아갔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여인의 믿음과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길에서 이야기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성가시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딸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오셔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딸이 죽었으니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가셔도 소용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딸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곡하는 소리와 또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주님께서 비웃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치시고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과 그 아이의 부모 두 사람에서 5사람만 데리시고 그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십니다.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이가 일어나고 모두 놀라는 가운데 주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의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할 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가능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내가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들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힘든 난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막혔다면 새롭게 뚫어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막힌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